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어릴 때 영화를 보면 서양 귀신이라고 말하는 드라큘라가 등장하는 영화들을 가끔 보게 되었는데 이 서양 귀신이었던 드라큘라를 물리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 십자가를 들이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오면 십자가가 있으니까 이런 귀신들이 교회는 얼씬도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회당입니다.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회당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와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온 것이 오늘 처음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5절 말씀해 보면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와 있다면 오늘 교회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이 사람이 회당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물론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거라사 무덤가에서 누구도 막지 못하는 그러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정확하게 판가름이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병에 걸려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귀신 들려서 병에 걸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병이 귀신이 들려서 병에 걸린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여인은 귀신 들려서 몸이 꼬부라져서 병을 앓아왔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이 여인의 병의 원인이 귀신 들려서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게 됩니다. 그러니 병도 나은 것이죠.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잔치를 해야 될 판에 회당장이 이것에 대해 시비를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이 회당장이 하는 말은
아니 다른 날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와가지고 이 병을 고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식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인데 거기에 집중해야지 왜 병을 고치느냐라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당장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왜 방해하느냐라고 이런 의도로 말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장만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여러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이 회당에 모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를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는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며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에게 물질의 복만 허락해달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재물만 던져놓고 우리한테 나 재물 드렸으니까 나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허락해달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외식하는 자들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하나님 중심으로 모인 날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모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 기분이 상하고 내 감정이 상하면 안식일이고 뭐고 없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거룩한 채 하지만 속은 썩은 시체가 냄새를 내는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그 삶을 사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오늘 우리로 하자면 주일을 얘기하는데 나 중심적, 내 관점에서 내 생각에 내 기분대로 주일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은 내 기분에 따라서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내 기분과는 상관없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웃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의 표정을 보면 예배 드리기 전에 싸우고 온 것처럼 인상을 쓰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내 기분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주일날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내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불러주셨으니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거울을 보면서 내가 웃고 있는지 안 웃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저 뒤에 거울이 있는데요, 들어오면서 한번 얼굴 표정을 한번 보시고 들어오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억지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으니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내 기분을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내 생명을 살리는 날뿐만 아니라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생명을 살리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입에 어떤 말을 담아두어야 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어떤 말씀을 담아두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큰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기분이 상하고 내 생각대로,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슬픔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 앞에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의 생명이 살아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형제들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힘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무엇보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의 마음이 문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또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뒤를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셔서 강건하여 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